여러분, 제가 로마서 5장을 그때 설교하면서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험적 진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험적 진리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선험적 진리라는 말은 우리의 경험보다 우선하는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 세계를 초월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경험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진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선험적 진리를 자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경험적 관점에서 바꾸어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경험 세계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많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우리의 이성세계, 경험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험적 진리를 이해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진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2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논쟁이 많은 본문이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증거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구원의 핵심이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천하의 어떤 인간도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길도 방법도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큰 고통과 딜레마가 제가 9장 앞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 2세를 통하여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변화가 온 것인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바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 있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약을 정확히 연구해 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약을 보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대부분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란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남은 자란 것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해 나갈 백성들 가르쳐서 남은 자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구약에 보면 이 남은 자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곳이 있죠. 첫째가 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성경은 말하기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도시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제단이 세워졌고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 모두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 주를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아니야. 너 말고 나를 따르는 7천 명의 의인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숨겨진 남은 자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종교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갈 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와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모든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지만 결국 남은 자만 구원받았고 남은 자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바울 자신이 남은 자고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이고 그리고 오늘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결국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우던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인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남은 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1절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고 16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남은 자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죠.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맏아들인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은 택함을 받았을까? 그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남은 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더 기가 막히죠. 그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여러분, 에서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또 이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들은 한 아버지 뱃로 말미암아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형인 에서는 버리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은 뱃속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누가 선과 악을 행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뱃속에 있을 때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근거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저 사람은 그냥 좋아서 선택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이죠. 모세와 바로는 둘 다 죄인이요 둘 다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국 관원을 죽였고 바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원을 받았고 바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살인자였지만 한 사람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좀 다르지만 당연히 사람들이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 버림받았다면 그 책임을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신 것은 전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면 그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납득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각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 우리로서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사람들의 항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물을 물으시냐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항의이고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항의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불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버림받는 것, 죄인이 죄값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는 인간을 표현하기를,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들의 상태를 에베소에서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죠. 상황을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특사가 나타나 내 옆에 누군가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면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값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이해해야 할 그 단어가 있는데요, 13절에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은 에서가 괜찮은 사람인데 미워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그냥 에서의 삶을 살도록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도 하나님이 바로가 괜찮은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완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냥 그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정욕대로 살인을, 음란을, 간음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었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이것이에요. 이스마엘도 에서도 바로도 그 본질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적당한 예인지 모르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아원에 부자가 방문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부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여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었고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부자가 아이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선택이 불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겼다고 그것이 불법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것이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불의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불의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불의도 불법도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당연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것에 쓰려고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허들의 일에 쓰려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 절대 주권을 행사합니다.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여기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내 의지로 선택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든 노인이 젊어지고 싶다는 자기 의지를 가진다고 내 의지대로 젊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건강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의지만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나는 풀려나고 싶다는 자유의지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풀려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방인 된 저희들 입이 만 개라도 하나님께 감사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할 때 귀 쓸 그릇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천이 쓸 그릇은 분명히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그 다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의의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다가 관용하시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게 했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대에 혈통을 떠나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다 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예정론 또는 선택적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와 관계없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언적 진리예요. 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진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예정론을 믿고 있지만 예정론이라든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것 같으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대학자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감탄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영광을 하나님께 대대로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정당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선택 교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자. 이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쉽다고 묻어버리는 것은 비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비밀로 두는 것은 그냥 묻어두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해야 합니다. 선택 교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택 교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같은 고백을 여러분도 가진다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어느 날 내 이성과 내 지성을 초월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이 감격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을 물으신다면 나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9절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동성애와 음란과 그 하나님께서 가장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가장 추악한 모습의 현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려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 신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부수어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공의로 처리하셨다면, 우리의 모습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씨로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하여 조용한 해변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마음남 글이 조금 잘못됐어요. 한 구절이 빠져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몸도 좀 지쳐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쉬다가 왔습니다. 잠도 푹 자려고 애당초 계획을 했는데요. 이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몸이 제 스스로 새벽이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한 5시쯤 되면 저절로 깨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새벽 5시에 저도 같은 시간에 깨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것을 목사로 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세상에 널린 것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저를 구원하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사용해 주시고 저를 목사로 쓰시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목회 철학도 없고 목회 스킬도 별로 없는데 여기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저보다 뛰어난 목사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민교회인 우리 교회를 이토록 부흥시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가끔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독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토록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찬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의 인간의 육신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토록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널린 것이 착한 사람, 잘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감별스럽게 부르며 살게 하십니까? 이런 독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이 믿어진다면, 가슴으로 믿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택교를 가지고 너무 논쟁하지 마세요. 어설픈 예정론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돔이고 고모라 같았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저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불러주심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 나를 이루며 살아갈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로, 이 교회의 남은 자로, 여러분이 소속된 인간관계와 사회의 남은 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남은 자로 꼭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